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와 위로와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난주에는 폭설로 많은 분들이 얼굴을 못 뵀었는데 눈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문안 인사를 이렇게 한번 나눠주시면 어떻습니까? 별일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가정과 일터에 눈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의 정치인인 안철수 의원의 멘토로 잘 알려진 법륜 스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분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1980년대 군부 독재가 참 한국 사회에 그늘을 들이우던 시절, 이분이 반정부 인사로 낙인이 찍혀서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관원들에게 끌려가 밀실에 갇힌 채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 또 몽둥이질을 당하다가 잠시 밀실 바닥에 쓰러져 있으려니까 그 기관원들이 자기를 고문하던 것을 멈추고 자기들끼리 담배를 피면서 잡담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듣고 있으려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우리 큰딸이 이번에 대입 시험을 치는데 성적이 잘 나와야 할 텐데, 한 사람이 걱정을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은 아유, 집주인이 전셋값 올려달래, 대출 될까 몰라. 그리고는 또 걱정을 하고, 그 고민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그냥 동네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아저씨들이라는 거예요. 길에서 만났으면 참 웃으면서 손들고 인사하고 지나칠 법한 그런 평범하기 그지없는 아저씨들인데, 그렇게 잡담을 끝내고는 또 몽둥이 들고 자기를 때리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막 참 두렵고 흉악해 보이던 사람들이 그저 평범하기 그지없는 아저씨들이라는 사실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여류 정치평론가로 꼽히는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녀는
이 히틀러 치하에서 수백만의 유태인 학살에 앞장섰던 그의 신복 아이히만이 전쟁이 끝난 후에 전범 재판을 받는 과정을 취재하며 이 책을 씁니다. 그 재판정에 나가 재판을 취재하면서 그녀가 받은 충격은 그 아이히만이 너무나 흉악한 범죄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그저 이웃집 아저씨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는 적잖이 흉측한 괴물의 모습을 생각하며 법정에 나갔는데 가보니까 그저 체구도 평범하고 얼굴도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에 그저 시키는 일을 묵묵히 잘해낼 것 같은 너무나 평범한 촌부 한 사람이 거기 서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수백만을 죽인 그 전범 아이히만이 맞는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그 책에 부제를 붙이기를 악의 평범성에 관하여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런 예들은 우리가 악을 발견하는 곳이 저 어두운 밤거리의 뒷골목 그 어디가 아니라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이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악은 저 어두운 뒷골목 폭력배들이 다니는 곳에서의 발견하는 악보다 더욱더 우리에게 위협적이라는 것이죠. 마치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현장에서의 그 현장이 주는 공포보다 우리들이 다니는 시장, 거리 혹은 식당에서 일어나는 그 일상 속에서의 테러가 더 큰 공포를 우리에게 주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죄와 악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악이 고발됩니다. 본문 21절과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한 구절이죠.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권력 다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신과 권력 다툼이라는 두 가지 악이 발생하고 있는 이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14절 15절로 전문맥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렇게 나오죠.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는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 오늘 우리가 가지는 성만찬의 기원이 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제자들이 둘러앉아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성만찬을 제자들에게 제정하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그 성결한 그 구별된 자리에서조차 배신과 권력 다툼이라는 이런 악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자리가 결코 악으로부터 면제받은 예외적인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가장 거룩한 자리에서도 가장 추악한 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죄와 악으로부터 면제되어 있는, 보호받는 무균실과 같은 것이 교회가 아닌가. 저 교회 밖이야 원래 죄와 악이 많다 치지만 교회 안에는 적어도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때는 그 전제로서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곳이라는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인 우리 인간은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장
악독한 복수를 꿈꿀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가장 경건한 어휘를 사용하여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도 가장 추악한 탐욕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스카펙이라는 유명한 작가이자 정신과 의사인 이가 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는 고발하기를 성모 마리아조차 포르노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이용되고 있다고 고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가장 경건해야 하는 자리에서조차도 가장 추악한 죄를 꾀할 수 있고 실제로 저지를 수도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상에서의 삶, 그 어떤 것도 죄와 악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받는 무균실과 같은 면제된 그런 공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부부 사이에, 우리들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혹은 동료와 이웃과의 사이에, 심지어 교우와의 사이에서도 이런 악은 발견됩니다. 사탄은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기회를 틈타 인간을 죄에 빠뜨리고 더 나아가 악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애쓰는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본문 3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예수님이 항상 같은 단어를 2번 쓰실 때는 특별한 강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어야 되지만 이 말은 꼭 새겨서 들어라 하는 뜻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대목은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며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는 그 자리에서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2번이나 부르는 이 시몬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에는 그가 이제 겪게 될 시험과 그의 겪을 고난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애정과 안타까움이 묻어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기서 밀가부른다는 표현은 팔레스틴의 농부들이 밀을 수확한 후에 그 밀 알갱이를 껍질인 겨와 다른 찌꺼기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보통 채처럼 생긴 넓적한 곳에 밀과 그 부산물들을 집어넣고 좌우로 격하게 흔들면 알갱이는 남고 다른 찌꺼기들은 밑으로 빠지지요. 그리고 또 넓적한 쟁반 같은 나무로 된 기구 위에 밀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걸 바람이 부는 들판 같은 데서 하늘로 던졌다가 받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겨나 찌꺼기들은 바람에 날려 흩어지고 알갱이들만 이 바구니 안에 계속 떨어져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까부르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밀을 까부르듯이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격하게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흔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쌈박질을 할 때 멱살을 잡고 흔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제압하려고, 상대를 실패하게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격하게 흔들려고 뭐 했다는 것입니까? 요구했답니다. 요구했다. 요구했다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욥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욥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욥을 나에게 맡겨줘 보십시오. 사탄이 주장하는 것은 욥의 믿음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고난으로 욥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래 보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떠날 겁니다. 왜? 욥의 믿음은 가짜니까. 욥은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사탄도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확고하게 믿는 게 있어요. 그것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믿음입니다. 사탄은 확실히 믿어요. 저 죄인들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아무 얻는 것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을 수 있다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주장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욥의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give and take이에요.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사탄은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을 격하게 뒤흔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뒤흔들면 넘어질 거라는 거죠. 시험에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죄 지을 거라는 거예요. 악에 빠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처럼 당신을 떠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단이 요구하는 주장 내용인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남편들을 정욕으로 흔듭니다. 아내들을 이기심으로 흔듭니다. 일꾼들을 게으름으로 흔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툼으로 흔듭니다. 이웃들을 서로 미워하게, 분쟁하게, 시기하게 흔듭니다. 직장이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부정하게 흔드는 것이죠. 이 모든 흔들매 우리 교회와 성도들, 사람들이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표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실패하여 넘어져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저지르기 때문이지요. 주님이 드리는 이 기도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힌트를 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지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죄와 악의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이 문맥에서 보면 죄는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가 죄입니다. 그렇다면 악은 무엇입니까? 그 죄의 상태를 사랑하고 즐기고 그 상태에 중독되어 그 상태를 떠나기를 원치 않고 머무르는 상태. 그래서 죄가 이제는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 결합되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게 되는 상태와 그 상태가 만들어내는 모든 결과를 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죄에 빠지는 한이 있어도 악에 완전히 머무르게 되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있을 일이지만 주님이 베드로와 그래도 믿는다고 하는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내 마음이 슬퍼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여기서 기도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가서 기도를 하고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 제자가 한결같이 졸음을 못 이겨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주님이 그들을 깨우시면서 너희는 나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고 나서 또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 덧붙여지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들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도 알고 나를 얼마나 위하는 줄도 알지만 네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도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가 넘어질 거를 아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님의 예고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구절 다음에 이 베드로가
그 말을, 이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을 듣고는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을 위해 제가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이미 각오를 했고 무슨 일을 만나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주님께서 답하시기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장담하지 마라. 네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 넘어지더라도 그 죄를 먹고 마시며 즐기며 이제는 주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의지조차 잃어버린 그 악의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 드린 기도고 오늘 우리를 위해 드리고 계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기도를 가르치시기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 빠져드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드리신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와 우리의 이웃, 형제자매, 가족들을 위해 드려야 하는 기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던 탕자가 그 방탕한 삶을 접고 주님께 돌아오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이르기를, 돌이켜 깨달아 정신이 들어서 이르기를,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 먼 나라 와서 줄여 죽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죄 속에 있으면서, 방탕함 속에 있으면서, 실패한,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영적으로 무너진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으로 깨닫고 내가 이 악의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돌이킴이 있도록 주님이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물론 아니지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형제를 섬기고 돌보고 세워서 주님의 일꾼 세우는 그 주님이 주시는 내가 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회개의 길을 돌이킨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격하게 흔들고 쥐고 흔들고 넘어뜨리려 하고 그 시험에 넘어져 약하여 죄짓고 실패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실패했을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우리의 돌이킴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오늘 우리 제자된 자들은 쉬지 않고 해야 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남편을 뒤흔드는 마귀의 계략을 주님이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가 다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이, 공부하러 일하러 떠난 자녀들이 시험에 들어 넘어져서 악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동료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교우들을 위하여, 직분자,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베드로처럼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는지, 우리를 얼마나 쉬지 않고 공략하는지 안다면 우리가 한 시간도, 단 한 시도 기도를 쉴 수 없을 것입니다. 마귀와 우리의 싸움은 누가 이기는 것일까요? 아마 승률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백발백중 100% 100판을 싸우면 100판을 다 질 겁니다. 일단 조건이 우리가 불리한데요. 우리는 밤에 잠을 자는데 마귀는 잠을 안 자요. 이 육체를 가지지 않은 영적 존재인 마귀는 24시간 잠이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야 되잖아요. 그리고 깨있는 시간에조차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깨있을 때뿐 아니라 잘 때조차 우리를 공격해요. 정말 저도 가끔 자다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마귀가 지금 내 영혼을 엄청나게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꿈에 자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꿈을 꾸다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놈이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저놈과 싸워 이겨야 할 텐데. 그때 주님이 내 편인 것이 얼마나 큰 기도,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자는 중에 기도가 돼요. 아우,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편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마귀는 잠도 안 자고 우리의 수면 중 무의식까지도 공격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일하면서, 밥 먹으면서, 집을 청소하면서, 부부가 서로 함께 생활해 가면서 순간순간 드는 모든 생각, 모든 행위, 모든 자리를 틈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요 계획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모든 일을 겪고 나서 무엇이라고 동료들을 권면합니까? 베드로 그 자신이 쓴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내가 겪어봤다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절제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 배고파서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먹을 삼켜버릴 영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다큐멘터리에서 이 사자 무리가 들소나 산양 무리들을 사냥하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리 사자 때라도 아무 들소이나 아무 그 양들에게나 막 함부로 덤비지 않습니다. 그들이 저항하면 사냥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자 무리들은 이 양떼나 이런 산양이나 들소가 지나가면 그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그 중에 약한 놈을 찾는 거예요. 뒤처지는 놈, 뭔가 어린 새끼, 뭔가 약해 보이는, 쩔뚝거리는 놈,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놈을 보면 냅다 달려들어서 막 있는 대로 그 한 놈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져서 마침내 먹이로 삼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강한 부분을 절대로 공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공략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약점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탐욕을 절제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 소비를 절제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정욕을 다스리기가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 허영을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로부터 더 인정받고 대접받고 높아지지 않으면 밤잠이 안 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한마디 들으면 절대로 섭섭함을 마음에 품지 않고 막 죽을 때까지 얼굴 안 보는 이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런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잠을 안 자니까요. 이놈은 잠을 안 자고, 사탄한테는 욕 좀 해도 괜찮겠죠. 이놈은 잠을 안 자고 우리를 물고 늘어져요. 우리의 틈을 보고 노리고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다가 덤비는데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것이죠. 그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우리들의 소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도우시는 주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밤잠 안 자는 사탄이라도 성령님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입니다. 잠 안 자고 돌아다닐 수는 있지만 두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는 존재예요. 사탄도 마귀도 다 피조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이지만 피조물이에요. 여기에 머무르면 한국 땅에는 그놈은 머물 수 없는 거예요. 이 시간대에 머물면 다른 시간대에는 그
그 사탄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그분을 무소부재한, 공간에 없는 공간이 없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라고 선언하죠. 그분은 어제와 오늘 내일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시간 밖에 계시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탄이 자기를 따르는 마귀의 무리를 몰고 다니며 밤잠 안 자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는 한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하기를 세상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권세나 어떤 힘이라도 어떤 어둠이나 어떤 그 권력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고 선언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돕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탄이 뒤흔드는 영혼들을 여러분 보고 계신다면, 사탄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밀가부르듯 뒤흔들고 있는 것을 만약 겪고 계신다면 이때야말로 우리가 돌이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셔서 다시금 형제를 굳게 하는 이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붙들고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